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구원과 하나님의 그 회복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그것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참된 위로자는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 곧 나다라는 표현으로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위로하다, 위로하는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요.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또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지를 아는 자가 상담자이고 또 위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지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를 해 주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위로자이고 상담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위로가 필요하고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 그것을 아는 분이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었죠. 남북 관계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정세가 풀려질지,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이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지, 마치 북한이 그 핵 문제를 내려놓아야지만 이것이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과 추측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이슈들에 대한 마스터 키를 북한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한 국가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죄수들의 신분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지금 북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래도 자기 나라 땅도 있고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바벨론에 강제로 이주가 되어 온 국제 노동자들이죠. 노동자 신분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없고 원하는 때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이들의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박된 포로다. 네, 결박된 포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은 감옥의 죄수처럼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가지고 몸을 바로 펴지도 못하는 상태, 완전히 구부러져 있는, 웅크리고 있는 불편한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으로, 또 이런 마음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적 상황이고 공포와 죽음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희망찬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사치와도 같아 보이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요청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에 북한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한 장로님이 저희 목회자들을 다 초청을 하셔가지고 북한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남쪽에는 그래도 산과 들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푸르른 모습이 있었는데, 군사 분계선을 지나서 북으로 올라갈수록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마치 다 불타버린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몇 미터 차이였는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식량난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아이들도 굶어 죽는 일이 있고 노동자들도 먹을 것이 없고 해서 땅에 있는 풀과 나무를 전부 다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식량으로 쓰고 땔감으로 쓰다 보니까 그 땅에 아무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땅이 돼버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또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의 땅이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위로자는 나다, 나 곧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더 이상 이러한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자이냐? 너는 이제 곧 죽어 없어질 사람들, 풀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땔감 같은 그런 바벨론의 군사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의 정체성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정체성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옥에도 보내시고 천국에도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체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사역의 매뉴얼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능한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들풀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시고 몸과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더 우러러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이지요.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사람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의사가 모든 사람의 그 질병을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대통령이나 판사가 완벽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미투에 걸리면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상담자라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나 예일에서 상담학 PhD를 받아도 그 사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을 위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사람은 제한적이고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완전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완벽한 주치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의 완벽한 상담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의 그 학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들이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학대자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기초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완벽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만드셨죠.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을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의 삶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앞에 있는 문제가 큰 바위와 같고 큰 산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14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포로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포로들에게 이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양식이 풍족할 것이다.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재창조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부분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를 주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설교의 주제로 잡으신 것이 뭐냐면 공급이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지는지,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설교의 주제를 잡으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즉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염려가 없어지나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 중에 참 괴로운 인생을 보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 리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기 전에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혼자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셨다는 소식만 듣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동생과 형은 서로 둘이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칠 즈음에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미국에 와서 새 아버지와 내 식구가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한 후에 두 형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프리웨이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생만 의지하고 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갑작스런 그 동생의 사망 소식을 뭐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 형제님은 교회 활동을 내려놓고 주일날만 교회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머님을 위로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의 그 안식과 쉼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1년여 시간이 지날 즈음에 다시 리더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좀 쉬기를 바랬지만 그 형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 형제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의 섬김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저희 청년들에게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는 자신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어머니와 아버지 또 본인과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또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들로서 또 효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집에 며느리만 좀 들어오면 좋겠다. 네, 목사님이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제가 최근에 또 아주 좋은 차를 또 샀어요. 이 형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제 옆에 조수석에 여자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공개 구원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결혼할 때가 좀 지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삶을 굽어보시고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회복시키고 역사해 가시는 것들을 이 형제의 삶을 통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 목사님 예전에 그 목회 서신에 보면 힘든 사람에게, 괴로움 중에 있는 분에게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 중에 있는 분에게는 힘들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겁니다. 힘들지, 힘내거라,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선포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 절정,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백성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서 당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가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로 이끌어 가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책망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죠. 근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는 이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실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어요. 책망받아 마땅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 책임이 이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무라시거나 그것들을 책망하실 때는 이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오늘 책망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바르게 걸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비틀비틀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책망과
어떤 그 진노의 분노의 잔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쏟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이 이들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책망의 목적이 책망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책망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저도 저희 예주 예호가 잘못하면 때론 벌을 세웁니다. 저 앞에 가서 좀 서 있어, 저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좀 앉아 있어. 때로는 징계하고 좀 책망을 하죠. 그럴 때는 예주 예호가 좀 이렇게 막 울 때가 있어요. 야, 아빠 나를 뭐 미워하는 거 아니야?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아저씨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자기를 너무 심하게 대하니까 버린 것 같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매를 대서라도,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책망을 주어서라도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단과 책망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러한 역경을 통과했던 우리 성경의 욥을 잘 아시죠? 그 욥의 성경을 보면 욥기 2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연단과 아픔은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그러한 시간이 내게 존재할 것이다라고 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정결하게 연단을 하셔서 아주 깨끗한 그릇으로, 순도 100%의 아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 그런 아픔의 그런 책망의 시간이 다 통과하고 그런 아픔의 그 어두운 터널이 다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픔도 허락하셨구나.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그냥 내게 찾아오는 한 손님일 뿐이었구나. 그냥 내가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다. 욥이 그런 말을 했던 거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한 고난을 해석하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고난을 다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또 왜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려움과 공격을 받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왜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비틀거리는 걸음을 이제는 그치게 해주겠다. 이제는 깨어나게 해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쏟아졌던 그 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학대자들, 바벨론의 그 군사들, 그 왕들, 그 거짓 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오히려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진노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완전한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들의 풀과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의 의미가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우리의 인생은 들풀과 같고 흙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다 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영물로 만드셨습니다. 영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흙먼지나 썩어 없어지는 들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영적인 바벨론은 사단과 마귀의 그 하수인들인 귀신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한패거리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죄 지은 거 생각해봐. 네 인생을 돌아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넌 그럴 수 없어.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위로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낙담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아야 그 안에서부터 믿음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빛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지혜가 거기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가 포로가 아니다. 더 이상 네가 압제자에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의 삶이 재창조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